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번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8회 중앙연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육신의 건강검진을 하듯이 신앙의 건강검진을 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현세적이라면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과 또 성경에 어긋난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고 내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을 주제어로 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in hope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어딘지를 분명히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치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면 뱅글뱅글 열심히 돌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오늘 뜨는 해도 어제 떴던 해고 오늘 부는 바람도 어제 불던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지를,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신앙의 가치고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야 할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도 좋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천국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1절과 2절의 시제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으로 그 시제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사실이지만 이미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도 과거입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의 자리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구원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혹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 면목 없음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볼낯에 대하여 좀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은 추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분과 구원의 지위는 결코 번복되거나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투구에다가 쓰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내 머리에 쓰는 투구에 두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여기 21절과 22절에 성전이 되어 가고, 오늘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점점 이제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벌써 어엿하게 어른스러워졌네,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받은 이 생명은 점점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라남을 어른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의 영적 자라남을 성화라, 거룩히 되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바꿔나가고 이제 점점 더 성전으로 이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이 거룩한 내 몸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구원의 미래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지금은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히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자들의 최고 고통은 애 낳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낳아보지를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알 수 없으되 전혀 표현을 하지 않는 저희 집사람이 저와 함께 전철간에 가면서 5분 간격으로 꼬집을 때 보니까 매우 고통스럽기는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들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군대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게 할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4주간의 그 처절한 이제 훈련 받는 것도 힘들고 자대밭이 받아서 내무 생활하고 또 훈련받고 또 1년에 하면 유격 훈련하고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남자들에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도 그 고생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잘 견뎌내면 혹 2년 후에 3년 후에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너무너무 어이없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고생할 때, 저도 25사단 비룡 폭포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앉아서 군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되면 난 제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거짓과 술수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오늘 우리는 소망으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는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지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나무는 시간이 가면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불 때 물이 허무하게 밑으로 자꾸 빠져나가. 아이고, 물 빠져나가는 거 허무하니까 주지 마라. 콩나물 빼짝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의 신앙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 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너무 아전인수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남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고쳐야 할 것을 놓치고 그 병의 시기를 놓쳐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고착되어 그는 영원히 좌절되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시험을 치르지요. 중간고사 이제 좀 있으면 치르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왜 치릅니까? 비록 시험 점수가 작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20점, 학기 말에도 20점, 그 다음 가을 학기에도 20점. 아이고, 큰일 났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시험 점수 잘못 맞았다고 죽어 자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학생들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너는 낮은 점수 맞았으니까 자살해, 그런 의미에서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점검해서 더 나은 실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때때마다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실패도 미래의 진보를 향하여 그 목표를 두고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믿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그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어둠이 되었을 때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그때 믿음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제약 속에서 처절한 훈련을 통해 결국 우리는 영적인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내 몸에 배이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이 한번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장정기도 했다고 해서, 크게 결심했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비록 몸에 흉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뼈아픈 추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덧 어엿한 언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한
전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섰을 때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 소망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고대하며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한평생 나환자 초원에서 그들을 돌보며 살았던 분이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간의 옥살이를 거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두 아들을 총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원자탄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자기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을 용서한다? 이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자기 호적에 올리고 그리고 자기 실제적인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를 함께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용서했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젊은 분들은 이 찬송을 많이 못 들어보았고 요즘에 그 복음성가는 이 CCM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옛날에는 참 옛날에도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복음성가 있었는데 참 아주 우리들에게 정감이 있는 그런 복음성가들을 이제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하고 같이 부를까 하다가 찬양단이 너무 젊어서 이 찬송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안 불렀는데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그 고대가라고 하는 그 찬송 아시죠? 바로 이런 찬송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연애하느라고 목이 다 가서 지금 이제 고통스럽게 그렇지 않으면 더 잘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기요. 맞나? 모르겠다. 6절이 재밌어요.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는 이 복음성가를
어머니 무릎에서 눈 떨어지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불러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도 인간일 텐데 어떻게 6년 동안의 옥고도 잘 치러낼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문둥병 그 나환자촌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으며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자기 아들을 총 쏘아 죽인 그 두 청년을 자기 아들로 용서하고 호적에 옮겨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님은 오실 날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천년만년 살라 하셨다면 마치 아까 앞에 나온 호민이에게 너 군대에서 평생 살아라. 어제 신문에 났는데 너네 제대 없다 한단다. 그 얼굴에 좌절과 낭망하는 표정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생생히 와 닿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영원히 살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취직해야 하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고군분투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치사하지만 상사들에게 굴복해야 하고 조금만 힘들면 피곤하여 몸져 눕고 병은 내게 이렇게 왜 빨리 찾아오는지 젊었을 때 피부는 어디 갔는지 다 늙어 없어지고 조그만 언덕 걸어갈라 올라갈라 치면 숨이 헐떡헐떡 차고 그냥 꼴까닥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10년 20년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 고통을 겪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까? 차라리 죽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쉽게 죽을 수 있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영원한 이 세상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끝을 낼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2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12대문의 천국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이루어내는 구원이 여러분의
신앙을 행복하게 하고 조금 참기 힘든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